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관심사,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바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늘 이렇게 등급을 매기죠.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부자냐,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더 사랑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12명의 똑같은 제자들이 있지만 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따로 더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니까 9명에 비하면 3명의 신앙이 더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3명 중에서도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것 가지고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등급을 매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사람들은 그럼 별 볼 일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 나름대로도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신앙적인 기준이나 예수님 옆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누가 더 부자냐, 집안 배경이 누가 더 좋냐, 두고 온 고향, 집, 재산 이런 것 가지고도 등급을 매길 수 있고 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마태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관심에 대하여 뒤에 이제 20장에 가면 또 세베대 그 아내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크게 분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답을 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부릴 것이냐 이런 것에 마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그와 반대로 높아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세상의 관점은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높아야 되는 거죠. 키가 크든지 뭐 이렇게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도 재산이 더 많아야지요. 집 평수도 넓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회사를 이야기한다면 사원도 많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또 반대로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우리는 그런 더 많아지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단 하나, 지극히 작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보더라도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마리아를 보면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을 놓치지 않는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만 집중하게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큰 일, 위대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잘 섬겨주는 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부자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 영혼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즉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초라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영혼을 섬겨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업적이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아니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보다도 한 영혼을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지막 부분에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눈이 범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눈을 빼버리는 것, 내 손이 범죄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손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중요한 그 일에 대해서 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자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두 팔 건강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 두 다리 멀쩡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한 팔을 자르고 한 다리를 자르고 뭐 눈을 뺀다. 그럼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야기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영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눈을 뽑아내고 내 팔을 잘라내고 내 다리를 잘라낼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 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그 흔적들이, 그 증거들이,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누가 크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왜 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 결과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헤롯 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생명을 잃게 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허무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고백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희생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나와 관계된 그 한 영혼, 그것도 예수를 믿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지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한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섬겨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는 늘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서 부탁하는 질문하는 거.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 여러분이 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가? 좀 이 새벽에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큰 믿음이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크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낮추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기다려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마리아로 가셔서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합니다. 늘 애통하느니 복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속상하고. 이런 부자는 누가 부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 한 영혼을 잘 섬기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눈을 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 신앙은 희생입니다. 희생.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남을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내가 가진 환경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